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해서 은 반세길씩을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자를 세봤더니 60만 3,550명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반세겔씩 은을 모았더니 5톤의 은을 거두어서 성막 밑에 받침대 100개를 만들었어요. 은으로. 받침대.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 기둥이 있잖아요. 그 밑에 은색가로 된 그런 받침대를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생명의 속전이라는 뜻은 나에게 생명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셨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으셨어요. 모두 계수해서 제사장이나 모세나 레위인들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보면은 사무엘하 24장에 태평천하를 누릴 때 뭐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7만 명을 죽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잘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한 것도 아닌데 다윗에게 교만이 들어가니까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신 것입니다. 지금은 능력 있고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우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내가 기도 없이 모든 것 해낸다면 이것은 삼손이 머리카락 잘린 것 같습니다. 교만한 종은 하나님께서 절대 아껴보지를 않으세요.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아무 능력도 그 종에게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우리의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 되심을, 또 주신 생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흘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두멍과 그 받침대를 노수로 만들어서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20절을 보니까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문을 열면 바로 물두멍이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고, 번제단을 통과하면 노수로 된 저 물두멍이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이거 구속사관으로 이것을 우리가 번제단을 바라볼 때 번제단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물두멍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정하고 더러운 죄악 속에서 날마다 그것을 씻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칭을 하면 물두멍은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의롭다고 칭하심 받고 거기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물두멍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두멍을 구속사관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물두멍은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림을 뜻해요. 물두멍의 재료는 노치입니다. 오늘 본문에 없지만 오늘 본문이 또 출애굽기 38장에 그대로 또 나옵니다. 38장 8절을 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들로 만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은으로 성막의 기초를 만들었고 여인들의 구리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은도 그렇고 여인들의 거울로 쓰였던 놋도 다 출애굽할 때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거울은 여인들에게 소중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 같은 그것을 출애굽 상황에도 지켜내고 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뭘 뜻하는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전 애굽에서 섬기던 잡신들, 육신에 속한 욕심, 허영, 또 못된 성품과 언행에서의 돌이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시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오 그랬어요. 그래서 옛사람 버리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 쉬운 길은 아닙니다. 기독교인과 성도는 다른 뜻이에요. 완전히 다른 뜻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 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그러니까 본질부터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두멍 안에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옛사람을 버려버리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요한복음 8장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지만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흔적들은 잘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것을 지우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성화예요, 성화. 지우면서 내 안에 주님을 점점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화 되어져 가는 것이 성화예요. 두 번째로 물두멍은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지는 회개를 말씀합니다. 21절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망하는 거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 몰라서 망하거나 말씀을 몰라서 망하거나 또 죄 때문에 사람이 망하게 됩니다. 회개는 죄를 씻어 우리가 사는 방법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돌이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은 저주예요. 성막안은 흙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흙바닥을 밟고 다니면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섬기는 동안에 발을 씻어서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제사장의 복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마음 상태, 그리고 조금도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위임할 때도 성전 밖에 데리고 가서 제사장들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성막 안에 출입할 때마다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케 한 후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영원히 씻기셔서 정결케 하시는 보혈입니다. 성만찬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것을 거부할 때 너와 내가 상관없다고 하시니까 예수님께 그가 부탁합니다. 발뿐 아니라 제 온몸도 씻겨주세요. 그렇게 부탁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나?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거듭나는 것은 한 번입니다. 거듭남은 한 번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손과 발을 씻는 것과 같은 자범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 자범죄는 뭐예요? 매일매일 살면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짓는 죄들을 얘기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세탁한 옷을 갈아입어서 입었을 때에 밥을 먹다가 김치 국물이 조금 튀었어요. 그럼 옷을 다 벗어서 빨지는 않습니다. 그 김치 국물이 튄 부분만 지레 잡아서 빠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루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끊지 못하고 반복되는 죄들, 그것에 대한 회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러워진 손과 발이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발길이 닿는 곳, 손길이 닿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죄의 환경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와 팬데믹이 한창일 때 모든 장소에 들어설 때마다 손에 손소독제를 발라서 우리가 소독하고 계속 씻고 청결을 유지해야 했어요. 결국 누구를 위한 청결 유지입니까?
자신을 위한 거예요. 회개는 다른 사람을 위한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회개입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 속에서 계속 돌이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전체 인구의 85%가 카톨릭인 필리핀에 보면 고난주간에 음주 가무를 삼가하고 육식도 하지 않고 고난주간을 지켜요. 지역마다 아주 특별하고 잔인한 의식을 치르는데 예수님의 골고다의 고난을 재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채찍부터 해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십자가에 진짜로 못을 박아버립니다. 저도 성금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하도 도로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차가 멈춰서. 그래서 한 1시간을 그냥 앉아서 기다리다가 내려서 봤더니 예수님처럼 가시면류관을 쓰고 옷이 벗겨진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트럭 뒤에 태워가지고 트럭이 천천히 가고 있고 수없이 많은 인파가 그것을 쫓아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피투성경에 된 사람을 보면서 저는 저게 뭐 하는 건가 하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항상 고난주간이 끝나면 전국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매년 세디스티 퍼포먼스를 해요. 지원하는 사람들이 매년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고난이고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기식으로 퍼포먼스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우리 안에 지는 것이고 우리가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십자가를 대신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고난주간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으로 거듭나고 성화되고 회개하고 돌이켜 내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물두멍은 제한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의미합니다. 18절을 보니까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랬습니다.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물을 담아서 씻으라고 했지만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는 그 규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지를 않으십니다. 왜 규격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셨을까? 모든 성막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다 규격을 말씀하셨는데 물두멍에 대한 것은 규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루에도 우리가 수십 번을 씻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자주 씻어도 거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제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제한은 사랑과 용서가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22절에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무한대의 숫자를 의미해요. 그런데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는 것 무제한적으로.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한대의 용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서 매일 수십 번도 더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범죄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수천 번, 수만 번 셀 수 없는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모든 죄의 크기를 다 덮어서 도말하실 정도로 크십니다. 고난주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용서와 사랑 앞에 돌아와 또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면서 십자가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성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날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죄에 대해서는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점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성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사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십자가에 동참하는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쳐서 꺾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고난주간 되도록 주님 저는 죽고 예수가 사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